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빵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긴 것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두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말씀드려 가로되 이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전통과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가정과 또 각 지역마다 그 문화와 습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들은 잘 살리기 위해서 문화로 이렇게 지정하기도 하지요. 또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각각 그 전통들이 있는데 이런 전통들을 좋은 것들은 잘 살려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들은 바로 또 고쳐야 되는 이러한 것들인데요. 전통 문화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 이스라엘은 전통과 규례들을 만든 이유, 전통과 규례 유전들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법들입니다.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게 되고 전통이 우위에 있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통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는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생겼고 또 이 전통과 규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의인으로 또 매도하기도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이 강하게 신적 권위와 능력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질책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전통과 형식에 매여서 겉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책망하며 감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을 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고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 시대 그 사회에 있는 그냥 어떤 규례 이런 것들을 범했다고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범한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 무엇입니까? 이전 말씀에 빵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규례에 위배되는 것이죠. 각 가정마다 또 삶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손을 밥 먹기 전에 씻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그냥 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잘 안 씻어서 많이 말을 들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왜 손을 씻으라고 할까요? 지금 성경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손을 씻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는 것이 마땅하고, 또 무슨 일 한 후에 밥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규례로 정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냥 마땅한 일이잖아요. 마땅한 일.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위생과 전염 예방을 위해서 손 씻는 것이 많이 정착되어서 뭐 어디 갔다 오면 손 씻고 또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입니다. 또 그렇다고 또 손 씻지 않았다고 해서 뭐 말씀을 위배했다, 뭐 전통을 범했다 이렇게 또 책망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유대 이스라엘은 손을 씻는 이유, 무엇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규례를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을까요? 이 손을 씻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 레위기 22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어떤 부정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성물을 먹으면 안 돼요. 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부정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지금 아론의 자손이라 하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또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규례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된 사람은 이 부정이 씻어지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씻어서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 부정을 씻어내서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정하게 된 다음에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누구에게 주신 규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이 22장의 이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적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모든 사람도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다. 이 의미는 좋아요, 안 좋아요? 제사장들만 부정을 씻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부정한 것은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손에서 먹어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율법 규례를 적용해서 무엇을 먹을 때는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부정한 것에 나도 모르게 접촉될 수가 있으니 손을 씻은 다음에 먹읍시다. 이것이 전통처럼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유전이 되어서 계속 내려와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또는 예루살렘에 이 수도 시설이나 물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요단강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야 얼른 가서 손 씻고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이 물 근원이 될 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규례대로 이 전통대로 손을 씻어서 무엇을 먹는 그 환경과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려워. 제사장 가문들은 성전 안에 물두멍이 있고 늘 물이 있어서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지역도 말이에요. 어디 가서 손 씻으려면 누구네 집을 들어가든지 또는 어디 식당을 들어가든지 그래야지. 요즘 겨울에는 흐르는 물도 없어요. 손을 씻지도 못해요. 쉽게 말하면 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의 이 유전, 이 전통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범한 거예요. 그냥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감시인들에 의해서 딱 걸려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이라. 또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어떤 유전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이 많은데 특히 거리 제한 문제예요. 안식일에는요 많이 걷지도 못해요. 딱 거리가 그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거리 제한을 200규빗 보통 한 900m 정도 이렇게 거리 제한을 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를 가려면 이 900m 이상을 더 걷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안식일을 더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안식일이 걷는 거리 제한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집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거리 숫자를 어디부터 숫자를 세요? 자기 집에서부터. 그런데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집이 여러 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위치에도 집이 있고 한 900m 가까이 되는 저 장수 천주교 근처에도 집이 한 채가 있고 또한 또 저 위에 교촌 가는 장수군청 부분에도 또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안식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까지 가면 자기 집이잖아요. 그까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요. 거리 제한 숫자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시 어디를 가려면 거기서부터 또 다시 걸음수가 재시작이 돼요. 포맷이 돼서.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집이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거리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거리 제한의 법은 있지만 자기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포맷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얼마든지 가고 싶은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해서 900m를 넘으면 안식일 위반으로 엄청난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와 유전들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들 중심이죠. 기득권 세력들, 부유한 사람들의 어찌 보면 전유물이고 자기들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편법이 이용되면서 약자들은 이 법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그들에게는 무서운 법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법에 제약이 없고 서민들, 약자들에게는 이 법을 강요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책망하듯이 지적해서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이 전통, 규례를, 유전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종교적으로 군림하는 이러한 모습이라. 이런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살만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족과 기쁨이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땅이 무슨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계명과 그 사람이 만든 전통과 유전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냐 사람의 계명, 율법과 전통과 규례, 장로들의 유전이 우선이냐 어떤 것이 우선이고 먼저인가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3절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입니까? 이들을 책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선언해 주시지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전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뒤로하고 전통 유전을 앞세우는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지적하신다. 우리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책망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을 살펴보세요. 세례 요한 당시대 왕, 기득권 세력인 왕에게 나아가서 왕과 왕비를 강력하게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더라. 우리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범하면 되겠느냐. 너희들은 위선자다 하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통 유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 그것은 4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이 명령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마땅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힘써서 공경하는 것 마땅하지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가진 재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 마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아까운 사람들이 있겠지요? 부모님한테 무엇을 드리고 싶을 때 이 재물이 아까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물을 드리지 않는 어떤 또 편법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옷도 사드려야 되고 음식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드리지 않고 어떤 편법으로 내 재물을 고스란히 내가 하나도 축내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있습니다.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면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도 이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어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린다, 헌신한다,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지금 옷도 사드려야 되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용돈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소원을 하고 말았어요. 고르반 선언을 했네요. 그러면 부모님도 다 종교 안에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다 아는 그 세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면 잘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 재산을 계속 쌓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마음껏 높이 쌓아놓고 그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또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재물을 세이브시키는 이 편법을,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강력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요, 이런 제도 의미가 없어요. 부모님을 내 가진 재산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싶어도 재산이 없어요. 드릴 재산이. 약자들은, 가난한 이들은, 서민들은.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가진 재물,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남에게 주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쓰지 않고, 누가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그 편법이 하나 있는데, 고르반 선언,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무도 손을 내밀 수가 없고, 자기도 줄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이다. 부유한 이들이 자기 재산을 쌓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강력한 질책과 책망이시다. 6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구나. 또 8절 말씀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쓸모없다, 텅 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가난한 약자를 구제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이들을 매도하면서 죄인으로 만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시대 기득권 세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더라.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저희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두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장로님 섬기시는 그 모든 헌신과 열정과 이러한 것들이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아낌없이 주님의 것을 주님 것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점검해야 되겠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말입니다.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심하게 또 가르쳐 주시는 모습인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11절 말씀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또 17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계속 지금 먹는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먹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야.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뒤로 다 나오는 것이지만 마음에 저장했다가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는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것이 정말 악한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전통, 형식적인 것, 또 이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 세력들에게 강력하게 폭탄 발언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형식과 사람의 전통, 사람의 눈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부모 공경의 이유를 대면서 어떤 빌미로 인해서 어떤 핑계로 주님이 주신 진정한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쌓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인 거예요. 율법 정신의 핵심인 사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약한 사람들 지금 감시하는 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정지하는 이들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사람을 죄인으로 매도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정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을 사랑의 정신으로 품으면서 같이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한 주간 이 사랑의 삶으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